오늘 저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몇 번의 시간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 중에 기억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또 다시 한번 말하기를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는 뭐죠?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고 용서를 다시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기는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가 하신 말씀이시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고백을 하죠? 제자들의 발 하나씩 다 씻겨 나가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저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의 발을 씻어주려 하십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참 가관이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발뿐만 아니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씻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이후에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은 목욕한 것과 같이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그 순간, 나를 믿으며 나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 이미 목욕한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이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현실은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딱 돌이키면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맹세했는데 우리의 삶에서 어떤가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혹시 설마 나는 절대 내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라고 맹세하거나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네, 그냥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마 그럴 만한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써 너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라는 말씀과 그러한 권면들을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많이 그러한 설교들을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나누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섬김 외에, 그 섬김보다 더 그 깊은 중심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쉽게 이 죄에 대한 문제로, 회개에 대한 문제로 다가오는 이단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구원파가 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죠.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처음에 다가올 때 아마 저도 당연히 봤어요. 제가 가끔 가던, 전주에 있을 때 가끔 가던 세탁소 아저씨가 저에게 어느 날 뜬금없이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닌다고 그랬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그럼 구원 받았냐고. 받았다고. 언제 받았냐는 거예요. 구원 받구나. 길어지겠구나. 근데 구원파들은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로 접근을 해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난 날, 우리 생일 있잖아요. 우리 유치부의 대장이 오늘 같이 왔습니다. 서아는 생일이 언제일까요? 서아가 태어난 생일이 언제죠? 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누구든지 다 내 생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수는 그렇다 치고 4월 12일이 제 생일입니다. 태어난 날이에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파들은 너가 구원을 받았으면 생일보다 훨씬 더 감격스럽고 중요한 날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넌 정말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그 말이 현혹이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아닌가? 나 언제 구원받았지? 내가 언제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됐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분명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현혹되기 쉽다라는 거죠. 이단들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쳐오고 있습니다. 단지 구원파가 그러한 것으로 다가온다라고 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해결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죠?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 맞죠? 아니신가요? 다들 표정이 좀 막 가물가물 막 그러신 것 같은데,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과 그 어느 누가 우리에게 물어봤을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뭐예요? 내 죄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사망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함을 얻었어요. 구원함을 받았다고요. 생명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건 뭐냐면,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똑같아요. 내 삶이 변해야 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생기고 내 삶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내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고, 누가 바라봐도 나는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기억이 바로 어제 저녁인데 오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기 이전이나 하고 난 후나. 왜 그렇죠? 달라야 하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뭔가요? 난 여전히 죄인인데 변한 게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나는 또 죄를 짓고 있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주님 앞에 난 나갈 수 없어. 주님 앞에 난 다시 설 수 없어. 나는 실패한 놈이야. 나는 실패했어. 라고 자학하고 나를 자꾸 억누르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요? 교회를, 예수님을 등지려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간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뭘까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지속되고 반복되고 끊임없이 이어져 갈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오해하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그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인데요, 그 죄에 무엇이죠? 나의 죄를 전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나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뭐예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가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난 경건한 자야. 천만에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슨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그 결과가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휘어져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지 않나요? 근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절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가 우리는 이제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난 죄가 없어. 이제 죄가 깨끗하게 되었어. 죄의 문제는 끝이야. 나는 잘못해도 괜찮아. 잠깐 언급했던 구원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전혀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지난 새벽에도 나눴었는데요, 뭐예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가, 받을 수 없는 자가, 누릴 수 없는 자가 누리게 된 게, 주어진 게, 받게 된 것이 은혜라고 나눴어요.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 내 손에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준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여기고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나에게 불필요한 것, 나에게 소용없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런 쓸데없는 것을 만약에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까요? 천만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내 생각대로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좋고 내 생각에 좋고 나에게 이롭게 여겨지는 것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역경이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어려움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징계가 두려운 것 같으시죠? 아니, 두려우시죠? 무서우시죠? 엄청난 벌이다라고 여겨지시잖아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징계라고 표현된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가르쳐서 알게 한대요. 배우게 하는 거래요. 그걸 징계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불신자들에게는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요, 징계가 아니라 정죄가 따라간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정죄나 징계나 비슷한 말 아니냐고요? 네. 비슷하게 우리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인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죄와 징계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징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서 권면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징계라고 한대요. 그러면 도둑질했으면 이놈 자식 도둑질했어 하면서 딱 잡아가지고 야단치고 못하게 하는 것과, 만약에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버릇없이 굴어서 그것을 훈계해가지고 알게 하는 것을 우리는 징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온 정죄는 뭐냐면요,
이건 말 그대로 벌하는 걸 정죄라고 얘기를 해요. 구별하여서 벌한대요. 구별하여 내친대요. 그걸 정죄라고 한대요. 불신자들에게서 불신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할 때는 정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에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표현한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그들에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신대요. 징계하셔서 뭘 원하시냐면 바로 회개를 원하신대요.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대요. 근데 그 징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라고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정결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죄가 없다라고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여겼던 혹시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한동안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죄 짓지 않고 떳떳이 살고 있는 거지.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제 그런 말 했었거든요. 그러다 좀 많이 맞았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 하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야기를 하죠.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세상으로까지 나갈 것도 없이 우리 안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 없이는 살 수 없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복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여전히 회개는 잘못한 사람들만, 죄 지은 사람들만 해야 한다라고 여기고 우리는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거지도 완전히 상그지가 돼서 돼지 여물을 훑어먹다 쫓겨서 죽게 되었으니 자기 자존심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버리고 그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서 내가 살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안아주고 반겨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탕자가 어마만큼 악한 아들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지 부모의 재산을 먼저 받을 걸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그걸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리고 탕진해서 재산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목에 거미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찾아왔던 그냥 그런 정도의 아들로만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부모가 죽기 전엔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서도 유대인들은요, 그 부모가 죽기 전까지는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뭘 한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자기 아버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 죽으라는 거예요. 내 몫을 가져갈 테니까 빨리 당신 죽으라는 거예요.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아버지의 목숨값을 둘째 아들에게 그냥 준 거예요. 그런 페류나가 나가서 다 탕진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가 반겨주잖아요. 맨발로 나가 반겨준단 말이죠. 그때 이 아들은 비로소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리게 하셨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이 탕자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다 잊어먹고요. 또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궁금하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찔림을 주시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나한테 자꾸 고난이 닥쳐오고 역경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평온한 거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그냥 즐겁기만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 벌써 감이 오시는 분들 계시죠? 온전히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먹먹하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 막 가슴이 먹먹할 텐데 전혀 그런 감흥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되고, 다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은, 오직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엎드릴 때, 그럴 때 온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실수하게 되는 뭐예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들하고는 이 죄의 문제를 나눌 때 보편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조금 깊이 들어가서 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지난 수련회 때. 근데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보편적인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부분도 다 포함이 되고요. 또 성경적인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도덕적인 죄가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정말 깊이 묵상을 하시고 정말 그 뜻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추하고 더러움 뭐 그런 거라고 하면 험담을 하거나 이기적인 마음, 욕심, 교만, 또 시기, 질투, 이간질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있고 나를 자꾸 한번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죄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나의 죄들을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여 내가 오늘도 실패하였습니다. 내가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그런 회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한 번 더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